자, 소율이 강해 오늘은 58번째. 우리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부에 있죠. 58문. 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정하신 대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거룩한 안식일로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일상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일주일에 있어서도 하루를 구별하여 지키는 자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사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거룩한 안식일로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성도의 구별된 삶의 지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여 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을 쉰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날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가장 먼저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먼저 그날을 일을 쉬는 날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쉼으로써 그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쉬는 날로 특별한 날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특별한 날이죠. 그날에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7일 중 하루를 거룩한 날로 구별해서 그날을 온전히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따라서 그날에는 반드시 일을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을 쉬는 게 다가 아니라 그날에는 반드시 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쉬는 날로 또한 공적인 예배의 날로 구별할 때에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말은 쉼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시며 첫 안식일에 모든 창조 역사를 마치고 쉬셨습니다. 사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쉼으로써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 말씀인데요. 성경에는 십계명의 말씀을 제일 먼저 준 것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에 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더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언제죠? 40년의 광야 방황의 시간을 이제는 거치고 다시 한 번 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가기 이전에 그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야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에게 주었을 때에 그 기록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신명기의 십계명이죠.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안식일은 온전히 쉬는 날입니다. 구약법은 사람들이 땅에도 안식을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안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기적인 때를 구분해서 일을 쉬는 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경작을 쉬는 것이 농사 짓는 땅에도 유익한 거예요. 안식일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안식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안식일 중, 일주일 중 안식일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고 평소 하던 일을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많은 복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들은 구약의 신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하나님이 주실 그 참된 안식이 있으리라고 내다본 거죠. 철로 역정, 존 오웬의 명작이죠.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 자기 힘으로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갔습니다. 크리스찬은 오랫동안 끔찍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자니 너무 힘들어서 짐을 벗고 쉴만한 방법이 무엇인지 그 고심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쉼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쉼을 찾습니다. 그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등에서 저절로 짐이 벗어져 굴러 떨어졌습니다. 크리스찬은 두 번 다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짐으로부터 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노력하려는 애초에 불가능한 시도로부터 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지켜야 했던 수많은 제사와 의식으로부터 쉼을 주십니다. 안식일은 신자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의 모형이지요. 율법 준수와 죄의 짐으로부터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안식일이 보여주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쉽니다.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출애굽에서는 안식일을 창조 기념일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하나의 의미를 더 추가하여 설명하는 것이 구원 기념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신명기 5장의 10계명 말씀에서 12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15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본문을 펼쳐 놓았으니까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 출애굽이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완전한 출애굽을 내다보게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완전한 안식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우리는 앞주에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한번 정돈했어요.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복음이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미워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되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형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30년을 넘게 사시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신 것은 우리 대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사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하신 것과 우리 위에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믿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을 마땅한 죄인이며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잘할 줄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 죄를 없애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아닌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시는 안식일에 나타나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안식을 맛보는 날이에요. 경험하는 날이에요. 십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십계명의 1계명부터 살펴보면서 십계명은 예배에 관한 계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을 말하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말하잖아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3계명은 예배의 자세를 말하잖아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에게 나아갈 것을 가르치는 거죠. 자,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사랑의 모범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고 사랑의 표지를 보여주는 거고 사랑의 샘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받는 유익은 마치 주일을 통해 받는 유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천국의 안식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의 안식을 통해서 천국의 안식을 맛보고 또 상상하고 더욱더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일 신앙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알 수 있어요.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온전히 쉰다는 것은 내 삶의 지향점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온도계와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정돈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는 것,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요, 주일 성수는 실제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일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계명은 우리에게 결코 올무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에요. 그날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국의 안식을 경험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그 안식과 기쁨을 간직한 채 나머지 6일 동안 이 땅에 나아가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동시에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완성될 천국에서 궁극적으로 맛보게 될 안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영원토록 함께 지낼 영원한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충만한 안식입니다. 노동은 계속될 수 없어요. 영원한 안식이 우리 나그네 길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킬 때 내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실천적으로 고백하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계명을 공부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이 무엇이며 내 인생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며 내 삶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기를 바라요. 주일을 지내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천국을 경험하는 날이고, 주일은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는 날이고, 주일은 천국의 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화정충인교회 모든 가족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날에 천국의 안식을 맛보시기를 바라고, 천국의 소망을 키우시기를 바라고, 천국의 신앙을 나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참된 안식을 실천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월 24일은 새생명 축제로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태신자 작정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님 증거하는 복된 전도주관으로 삼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칼빈 목사님은 다른 절기는 다 없애도 좋다고 했어요.
실제로 절기 하나도 안 지켰어요. 성탄절, 부활절도 없애버렸어요. 왜? 중세 교회가 그것을 너무나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한 종교의 형식을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저는 부활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킵니다. 아니, 목사님은 갈비 목사님보다 더 한 걸음 또 나아갑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이 매일의 부활절이고 주일이 매일의 성탄절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일보다 더 중요한 날은 없어요. 이날이 부활절이고 이날이 성탄절인 거죠. 이날이 감사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도요, 소요리 문답 강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 사계명이에요. 사계명을 몇 번 살펴봅니까? 6번 정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2번 살펴볼 때도 있고 4번 살펴볼 때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주의 날, 이날이 부활절이요, 이날이 성탄절이요, 이날이 감사절이고, 이날이 참된 천국의 안식을 맛보는 날이고 소망하는 날이고 고백하는 날인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주제 찬송 이 찬양 또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